탈무드에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요, 시찰관 2명이 저 북쪽, 팔레스타인 북쪽 마을에 파견이 되어졌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해서 이 시찰관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 마을의 파수꾼이 누구요? 좀 불러주시오 했습니다. 이 마을의 지역 상황을 살피고 함께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그러자 그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오셨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찰관들은 고개를 이렇게 젓습니다. 아니, 당신 말고 이 마을에 파수꾼을 보내달란 말이요. 그러자 이번에는 마을의 지역 부대장이 나왔습니다. 시찰관들은 다시 머리를 가로저읍니다. 저희는 치안이나 부대를 지휘하는 부대장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의 교사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그 선생님들이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조국교회의 미래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런 날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의 그 노고 위로하고요, 또 우리가 격려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교사 아닙니까?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새로이 우리가 또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 중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의 영원한 스승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냥 여느 스승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13절인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주이시고 또 스승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칭하시는데요, 그냥 여느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우리가 결코 그렇게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감히 세상에서 어느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영원한 우리의 스승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또 하신 행적, 그 모든 것이 다 교사됨의 어떤 그 자질, 교사됨의 사명, 교사됨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행적들이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아주 특이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행동 안에도 예수님이 교사됨의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 주일로서 예수님의 세족식, 가장 위대한 스승의 세족식인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교사됨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요, 그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13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 시간적인 배경, 6월절 전이라고 말씀하셔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3절에도 반복되어져요.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날이 이제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가벼운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한번 구경 가볼까 하고 그렇게 하늘 보좌에서 잠깐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제 구경을 다 마쳤으니 이제는 다시 그리운 본향으로 가볼까 하고 구름 타고 그렇게 원래 계시던 그 보좌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과정이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렇게 제자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바로 죄를 씻기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의 과정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렇다면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제자들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피 흘리시기로 결단하셨음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발에 묻어있는 더러운 먼지를 물로 씻어내시듯이 그분이 아낌없이 흘리시는 그 피로
제자들의 그 심령에 드리워진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내시기로 결단하셨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씻으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항거합니다. 그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막으면서요, 절대 씻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바꿔볼까요? 곧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피로 제자들의 죄를 씻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상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씻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상관이 없느니라 할 때 이 상관이 의미하는 바는 원어로 유업 혹은 분깃입니다. 곧 예수님과 유업을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유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생명의 나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어짐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10절에 나와 있죠.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발을 계속해서 씻는 것입니다. 곧 계속해서 죄로부터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날로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모습을 점점 이 땅에서 갖춰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또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하여금 세상에 보내셔서 주님의 손과 발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셨던 것처럼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그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이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생명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어졌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을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의 손으로 대행하는 것이죠. 이 귀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셨던 기대요 꿈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족식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그 꿈과 그 소망, 그 기대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목적, 그 목표,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사함을 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계속해서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고귀한 형상에 이르러 가게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품에 안고 무릎으로 섬기는 그런 사명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꿈,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루셨던 그 기대,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고 우리가 바로 교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우리는 그렇게 양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과 없이 액면 그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대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정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새겨지고 그들이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삶의 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바로 예수님을 중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교사로서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기성세대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어린 아이들에 비하면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예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드라마,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나눠야 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보니까 게임 좋아하더라고요. 둘째, 특히 게임,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게임을 참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같이 하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 시절을 돌아봤습니다. 교사할 때요. 그때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름 예를 썼습니다. 하루는요, 그 아이가 왔는데, 한 학생이 왔는데, 여자 학생이었는데 계속 교회에서 조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요. 끝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너 왜 조냐? 어제 잠 안 잤어? 안 잤대요. 밤샜어? 밤샜대요. 아니 뭐 하더라고 밤을 샜어? 게임하느라고요. 그때는 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게임하다가 밤을 샐 수 있지? 그래도 교사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이해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밤을 새더라고요. 그 아이들하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거룩한지 많았던 선생님이 같이 게임을 해주니까 너무 막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아주 깊은 어떤 친밀한 관계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 그것으로 끝나면요, 그것은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 못한 거예요. 교사로서의 존재이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소통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죠. 예수님을 중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예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새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애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복음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요, 아이들은 변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그들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뭘 합니까?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죠. 하나님 나라의 그 폭넓은 사상을 풍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큰지, 어떻게 위대한지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 이것이 또 우리 교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아현장로교회 교육위원회 애칭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두드림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그 사명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혹시 준비됐으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드림이 뭐냐?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육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꿈, 아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꿈, 그 꿈의 성취를 돕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의 교육 공동체, 우리 두드림입니다. 뭘 합니까? 디사이플십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라이트 월드뷰, 바른 세계관, 곧 성경에 입각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그들에게 풍부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반젤리즘, 전도입니다. 정말 그들의 말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참된 전도자들로 그들을 세우는 것이죠. 어노인티드 월십,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각자의 삶에서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하는 예배자들로 그들을 세우는 것이죠. 마지막에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입니다. 단지 자기에게 국한된, 이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마음을 열어서 열방을 품는,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바로 선교사들로,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두드림의 비전입니다.
드림, 이것이 드림이고요. 이 드림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두 드림인 것이죠. 우리 교사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예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인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음 세대가 아니라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선생들로서 우리 뒤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후진들에게 우리가 이런 비전을 심어주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비전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동기입니다. 이 가르침의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요, 그 표정이 이를 악물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발을 씻기셨을까요? 전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묻어나는 것이죠. 사랑으로 정말 가장 더러운 발이지만 그 발을 씻겨내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씻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이 기꺼이 자신을 낮춰 종의 자리에 서게 하셨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곧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를 악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십자가 지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불순종할 수는 없고 달리 어디 피할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그냥 억지로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 지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예수님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는 근본 동기였던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1절 보시면 끝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이 끝까지라는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일단은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 정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인가? 완전한 정도라는 것입니다. 한이 없을 정도로, 정말 끝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그렇게 크게,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그것은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극치를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듯 사랑이 바로 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랑이 교사로서의 사명 수행의 정당한 동기인 것입니다. 교사는 마땅히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그리고 교사, 이 단어를 연상시켜 보면은 늘 생각나는 그 인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경 외에요. 우리 인류 역사 속에요. 여러분, 코르자크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그 폴란드의 한 작은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저분 지금 사진 속의 인물인데요, 코르자크. 독일군이 이 폴란드 마을까지 들어온 겁니다. 왜요? 그 유대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스실에 집어넣기 위해서요. 아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요, 학교로 다 이렇게 몰려왔잖아요. 다 두려워 이렇게 겁에 질려 있습니다. 가슴에 큰 별을 단 이 유대 아이들, 독일군이 왔고요, 그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스실로 잡혀간다는 걸, 가스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다들 겁에 질려서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이때 그 독일군들을 밀치고 나타난 분이 바로 이 코르자크 선생님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꼭 품에 안아주잖아요. 이분은 폴란드인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잡혀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떼어내려고 했어요, 독일군이. 그때 이렇게 하죠. 나를 가만두라고.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있겠다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자상하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함께 가자. 선생님이 같이 가면 무섭지 않지? 아이들이 네, 선생님이 함께 가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올랐잖아요. 가스실에 도착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또 독일군이 이 선생님을 밀쳐냅니다. 가라고요. 그때 그 손을 뿌리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학생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만 죽음으로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선생님은요, 그 무수하는 학생들의 손을 끝까지 잡고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저 상은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기념하는 그런 박물관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요. 야드 바시엠이라는 박물관에 바로 저 선생님의 그 사랑의 그 희생,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 동상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이 매번 우리에게 닥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도 알잖아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하는지를요.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 아이들은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그 얘기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그 체인 스토어 중에 세븐일레븐 있잖아요. 미국 몬타나주에 있는 그 세븐일레븐 회사에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회사의 그 매장들의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독관이 나왔습니다. 겨울이었고요. 아주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날이었어요. 감독관이 나오면서도 속으로 이런 날 매장에 손님이 있겠어 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매장에 손님들이 없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그 산자락에 있는 한 작은 세븐일레븐, 그 가게요, 의외로 손님들이 많아요. 무슨 일인가 하고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 매장에 그 카운터에 앉아있는 여직원, 여자 청년인데 로베르트라는 그 이름의 그 명찰을 달고 있는데요, 손님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상냥하게요. 그래서 이 감독관이 속으로 아, 그렇지, 서비스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지켜봐요. 근데 아주 한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매장을 들어옵니다. 한참을 이렇게 그 매장을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그러더니 바나나 하나 이렇게 딱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손님들 다 나가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손님들이 다 나가자 바나나를 그 카운터에 딱 올려놓습니다. 이 로베르토,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그 노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일상생활을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노인이 나오자요, 같이 밖으로 나와요. 매장 밖으로. 그래서 노인을 꼭 안아주면서 힘내세요, 그러면서 또 오세요,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자 노인이 또 올게요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때 이 감독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것이 아니야. 저 노인은 사랑을 사러 온 것이야. 이게 세븐일레븐의 매니저를 교육시키는 데 사용되는 유명한 말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건네주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최고의 사랑의 스토리, 러브 스토리 아닙니까? 그 러브 스토리를 전하는데 우리가 어찌 사랑을 담지 않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듬뿍 담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한다, 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에는요, 말 그대로 끝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일관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우리가 그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장면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만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아주 처절하게 실패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가 그 실패감을 가지고요, 그 무거운 다리를 끌고 갈릴리 해변으로 다시 나옵니다.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했던 그 어부일을 그가 다시 해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 갈릴리 해변을 찾아오시잖아요. 너 왜 그랬어? 내가 경고했잖아. 왜 내 말을 새겨 듣지 않고 그랬던 거야? 라고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숯불을 피워주시잖아요. 그 위에 물고기를 얹어서 고기를 굽습니다. 떡을 준비해 주셔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아침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요. 떡을 건네주시는 그 손,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거 받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여전히 책망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셔요.
베드로의 그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입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3번 고백하게 만드시잖아요. 그 실패감, 그 좌절감으로 응어리져 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그 순간 아닙니까? 마치 처음 부르시듯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른다라고 다시 그를 불러주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야, 원래 그 길로 가기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하나 주님께서 택하신 그 제자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덕목이에요. 우리는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설교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품어야 합니다. 이 사람만큼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포기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영혼, 우리도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끝까지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 101가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여러분 이런 제목의 책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200번째 포옹이라는 제목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이제 65세쯤 됐나? 이 아버지가요, 췌장암이 걸렸어요. 말기암입니다.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해요. 아주 고통스럽고요, 외부하고 철저히 차단된 그런 1인실에서 병실에서 삶을 보냅니다.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의사예요. 근데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좋지 않아요. 특히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아주 엄격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아이를 품어주거나 뭐 애정 표현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잘못하면 바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훈계가 있고요, 늘 엄격하게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성장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말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보내고 계시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긴 것이죠. 아버지와 화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꼭 안아줘요.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요, 아버지의 몸이 굳어집니다. 어깨하고 팔이 굳어가지고 자꾸 뒤로 빼요. 안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해드리고 싶어요.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거부해요. 그러자 이 아들의 마음에 분노가 침입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구나.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러다가도 마음을 겨우 다잡고요, 그래도 아버지와 어떻게든지 화해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찾아와요. 그때마다 아버지를 안아드립니다. 그러기를 수개월이 걸려요. 점점 아버지의 몸에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도 이제 아들을 안기 시작합니다. 애정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단계까지 돼요. 200번째 포옹이 있던 바로 그날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면서 귀에 대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아들의 기억으로는요, 생전 처음이에요. 그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애정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200번이 걸렸어요. 200번째 포옹 때 드디어 아버지의 입에서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포기하지 말고 품읍시다. 위에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실 때 우리는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 주십시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읍시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가르침의 방법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을 가르치고 싶어서 실제로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이 대목쯤에서 제자들이 뭘 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는지가 나와요. 누가 큰가? 그걸 가지고 서로 다퉜다고 해요. 예수님하고 마지막 만찬 자리 아닙니까? 이제 이것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르러서도요,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가? 그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면서 식사하시다 말고 일어나신 것 아닙니까?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받으셔요. 그리고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의 종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유대인의 종에게도 시키지 않는 일입니다.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가장 천한 일이고 이방인 출신의 종에게만 시키는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감행하신 거예요. 주이시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반응이 그거였죠. 내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여기 절대로는요, 언어로는요, 영원이란 말이 있어요. 영원히 예수님이 내 발을 씻는 것을 저는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완강하게 거절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요, 베드로만 그 상황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만 자기 발을 씻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차례가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그 앞에 몇 명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충격 때문이다. 충격. 그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제자들이 다 같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안이 벙벙해진 겁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던 순간 그냥 그 순간이 지나갔다.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런 충격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누가 서로 큰 자인가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섬김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는데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요, 직접 모범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가르침에, 이 모범으로 가르침이 큰 효과를 빚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발에 와 닿는 예수님의 그 거친 손의 촉감이요, 그들의 눈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의 장면이요, 그들은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무릎 꿇은 예수님의 장면이 그들에게 떠올랐을 것이고, 그들의 발에 와 닿았던 그 예수님의 거친 그 손길, 그것이 그들의 온몸을 감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을 좇아 그들도 세상을 그렇게 섬겼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란 것이 슬그머니 찾아 들어와서 고개를 쳐들 때, 그때마다 그들은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촉감을 다시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만은 어느새 저만치 물러가고 마는 것이죠. 겸손히 평생 그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을 통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효과인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귀로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귀로 들려줘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잘 설명해서 들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눈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오감을 통해서 복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르침의 방법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모범이 최고의 설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요, 본보기는 가르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을 통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입증하고 있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이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그 장면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엘버트 반두라라는 그런 그 박사에 의해서 진행된 실험인데요, 일명 보보 인형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미취학 아동들 다 모아놓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방에다가 이제 넣어놔요. 근데 그 방에 뭐가 있냐면은 어른이 한 명 있고요, 장난감이 있는데 거기 보보 인형이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풍선 인형인데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이런 인형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나무 망치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요, 어른은 그 보보 인형을 가지고 놀아요. 10분 동안요. 근데 그 어른이 뭘 하느냐, 망치로 막 인형을 때려요. 막 발로 찹니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아이는 자기는 놀지만 무의식 중에 그걸 보는 거죠. 10분 동안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요, 똑같이 이제 다른 방에다 놓는데 그 보보 인형과 망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때리고 막 발로 차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장면, 어른이 하는 그 장면을 본 아이 그룹과 그걸 보지 않은 아이 그룹, 그 똑같은 상황에서요 2배 이상 그것을 보았던 이 그룹의 아이들이 공격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여줘요. 근데 그렇게 그 공격을 했던 그 어른들을 막 혼을 냅니다. 그들이 막 체벌을 당해요. 그걸 본 아이들 공격성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요, 반면에 그 어른들을 막 칭찬해줘요. 막 선물을 줘요. 막 보상을 해줘요. 그걸 보면요, 아이들의 공격성이 더 커진대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뭡니까? 아이들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봄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울신경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작용을 늘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했죠. 교인들에게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나왔으면은 자칫 사도 바울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이상한 신앙 집단의 교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덧붙여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진정한 가르침의 모델 아닙니까? 표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바로 우리를 본받도록 그렇게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맡겨진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